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쇠퇴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또 한번 물읍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었는데 막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가졌다는 성도가 어느 날 신앙이 달라졌다. 본질이 달라졌다. 믿음이 변질됐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변질됐다. 신앙이 변질됐다는 말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뜨거웠습니까? 그죠?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변했다는 거죠. 또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개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을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서 교회인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버가나무 교회를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였다. 또 사대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허수아비죠. 그림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를 보면서 이 6개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면 교회라는 이름에 칭함이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리면 흘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변해서 변질됐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변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변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가 벌써 실패를 하면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그러면 누가 드리느냐?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들이 이 어떻게 예배는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생명의 그런 대한 확증이에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을 행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될까? 그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땡하여 증인의 삶,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무슨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찬양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본질보다는 변질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뭐 복받고 잘 살아라, 뭐 하라, 뭐 행복해라, 뭐 즐겁게 행복해라 이런 얘기 설교가 대부분이 복음의 설교는 안 합니다. 그 복음이 죽었다고 그래요. 복음이. 한마디로 본질이 변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2019년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1600만 명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의 그 만든 대표적인 유행어가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주 그거 뭐 제가 그 듣고 많이 우셨어요. 아니 치킨집에서 무슨 갈비인가 통닭인가.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참 불철주야로 애를 써요. 근데 검거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마약반이 해체 위기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마약반 반장인 고반장이라는 사람이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마약의 미랍 사면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잠복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수사를 두고 24시간을 감비해 범죄 조직을 타장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데 마침 범죄 조직의 아지트가 어디냐면 통닭집 앞집이에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통닭집 앞에서 이제 하루 종일 통닭 양념 통닭, 치킨 통닭 막 먹다 보니까 어떻게 잠복근무하다 보니까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인수를 하고 나니까 위장 창업해야 되니까 낮에는 치킨 장사를 하고 밤에는 잠복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 절대 비극을 가진 그 마영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닭을 만들었는데 그 집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치킨집 이름이 수원 왕갈비 통닭집이에요. 지금도 수원에 가면 왕갈비 통닭집이 있대요. 근데 맛집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수사를 잠복하러 왔는데 손님들이 막 오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잠복하는 거를 이 뒷돈에 두고서 이제 막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치킨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쏠쏠하게 들어오는 거야. 막 떼부로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하루 종일 이제 뭐 닭 잡아가지고 자르고 파르고 튀기고 파는데 집중하다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보다 보니까 본업인 수사보다 장사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수사의 그는 뒷전이고 치킨 장사로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진 마약반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와요. 이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닭을 팔기 위해서 수사를 할 것인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닭을 팔 것인가? 이런 아주 이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많은 웃음과 또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마약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에서 수사의 본인전을 잃고 치킨집을 차려서 장사하는 재미에 돈을 버내 푹 빠져버린 것은 남의 얘기가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집중한다고 엉뚱한 데 취미를 붙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줘요. 야,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요, 직장에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옆길로 새는 수가 있죠. 지금 마약반 이 수사한 5명 형사들이 본업엔 잠복 수사에 출경했는데 엉뚱한 치킨을 팔고 있다는 것 정말 넌센스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지만은 이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그냥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역실히 믿어, 예수 잘 믿어, 난 사랑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땅들에 가 있어요. 주일날 슬슬 놀러 다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 나와서 나 살았어요 하고 합체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이 극한 직업에 나오는 형사들이 본분을 잊고 범인 잡는 것보다 닭 잡는 데 몰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척조교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본질적인 교회 중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릅니다. 개척교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명 중심의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개척교회들을 보면요, 그 초심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초점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흘리다 보면 목회적인 교회가 돼요.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고 조직에 집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현상 유지적인 교회. 요 정도면 됐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럭저럭 적당히 가면 돼. 이러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경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그림이 멋있어요. 이게 옛날의 교회래요. 근데 가보면 성도가 나이 드신 분들 한 15명, 20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이슬람교에 팔린다든가 이단에 팔린다든가 또 무슨 댄스홀로 된다든가 술집으로 만 이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뭐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이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타락하거나 어떤 특별히 저절로 변질되라고 애를 써서 노력하는 게 뭐냐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나 교회는 저절로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의 점검하는 잣대를 삼아서 나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변질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잣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첫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잡혀 있는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미쳤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온전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권하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강권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시네코라는 단어예요. 시네코.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네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강권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미쳤다 이런 얘기죠. 미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다니면 야, 너 교회에 미치지 마라. 미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자기의 분야에서 미치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요. 미쳐야 돼요. 나는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적당한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딱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야. 주일 신앙밖에.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까지밖에 신앙이 더 이상 정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그리스도상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우리를 견인할 때 우리를 끌고 나갈 때 우리가 변질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네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다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라는 단어가 시네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구세주라는 소리예요. 그들은 지금도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뱉으면 심상의 위협을 주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세상이 그때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놈들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감옥에 갈 줄 알고 죽을 줄을 알고 때려 맞을 줄도 알고 욕을 먹을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미친놈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협박과 공갈과 위협술리에도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담대하라. 이래서 전하는 게 아니죠. 담대하다는 건요. 그냥 미친 척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돌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나 부모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자식이 뭐 예수 믿다가 돌았나? 집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십시오.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적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두드림이 생긴다. 이놈이 도대체 뭔데 예수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하게 믿게 하는가? 내가 확신이 안 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몇 년 다녔는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가? 뭐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를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년에 뭐 20년, 30년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근데 지금 뭐 하냐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불타오르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답을 못하는 거죠.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의 붙잡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극치요. 표현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 나는 나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잘생겨서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된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이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모자릅니까?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학력을 본다 본자를 보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못 박혔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지 우리가 그걸 또 견인당해야 우리가 결국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자주 실패하고 꺾이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시험 든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넘어지고 콧방을 치고 아주 그러는 거 보면 마치 어린애가 보채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잘 나가다가 보다도 어느 날 이 마약반 5인방처럼 옆으로 슬쩍 새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뭐 옆에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도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인 치마 짜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치마 짜라고 딱 벌어버려요. 떨어져 죽잖아요. 여러분 믿을 게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을 잡아야지 치마 짜라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150장을 보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견인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정말 나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초락에 넘어지는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잣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대안은 바로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사울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순수한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광불급. 들어보신 분들 있고 못 들으신 분들 있어요. 이 불광불급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미치지 아니하면 쉽게 그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프로가 되려면요 미쳐야 돼요. 그 운동에. 축구에 미치면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니까 손흥민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한번 축구만 해봐요. 되지. 야구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 세상의 모든 것이 프로노를 되려면요 미쳐야 돼요. 적당이라는 건 절대 안 돼요. 적당한 신앙은 적당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 정도면 됐지.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미쳐야 미친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을 보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집중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사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저 미친놈이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스도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미쳤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친놈, 미친 소리 이런 소리 들어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걸 진지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순간 아 이놈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베스도가.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면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멸시 조롱을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해피데이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기 싫죠? 아마 하기 싫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좀 교회를 좀 조용히 다니면 안 되나? 좀 매일같이 뭐 먹기나 하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즐겁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평안을 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줬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세상에 나는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을 수 있어요 대신.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말로는 그러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죽을 때 되면 그래 너는 죽고 난 살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염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릴 때 닭 잡아 파는 재미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정도까지는 나 주일날 교회만 한번 나오면 되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 가지세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이 말세지말의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붙들려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맞춘다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저 여자를 내가 좋아해. 내 하루의 스케줄이 어디다 맞춰질까요? 그 여자 만나는 데 맞춰지는 거예요. 직장이 빨리 끝나면 총알같이 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뭘 먹지? 스케줄이 딱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세상에서 우리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 이거야.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 실망시키고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서 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에 뛰어야 돼요. 이게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섬김의 발에 날개를 달아요. 또 수고와 섬김의 입에 팔에 힘을 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뛰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박차고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성도를 섬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필요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발벗고 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변질된 믿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좋게 해줄 수 있죠. 뭐 떡도 사주고 밥도 사줄 수 있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면요, 저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밥 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선물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여기서부터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사로잡힌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본질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만약에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